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약하게 틀으셨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해 10월 7일 이슬람 무당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의 한 마을에서 축제 중에 사람들을 습격하여서 임질 납치 살인한 것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지도자 하니에가 죽고 또 최근에 그의 뒤를 이은 신와르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4만 2천 명, 레바논인 2,200명, 이스라엘 사람 1,70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훨씬 더할 거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 말고 부상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 또 그들이 생활했던 주택과 삶의 터전까지 고려하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아직도 인질 100여 명이 가자지구 어디에 억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있을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 일어났을 때부터 그 장군이 죽기 이틀 전까지 기록한 난중 일기는 당시 전쟁의 상황이 어땠는지, 또 병사들과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순신은 높은 지위에 앉아있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기록을 하였는데요. 전쟁 중에도 조선시대 우리의 선조들, 고위 관리들이 당파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상 우도 수군 절도사 원균이 도망하여서 수군이 일본에 왜군에 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사는 도망가서 보이지 않고 우후 이의딕이 찾아왔거늘 패하게 된 상황을 물었더니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대장 원균이 적을 보고 먼저 달아나 무트로 올라가고 여러 장수들도 그를 본받아 무트로 달아나 이런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원균의 농간으로 이순신은 나중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 나중에 이 전쟁의 상황 전세가 안 좋으니까 결국 이순신이 이제 백의종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거지요.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내전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몇 년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 여전히 많은 국민이 희생이 되고 현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종교 분쟁과 내전이 그치지 않고 있고요. 수단에서도 그렇고요. 중동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과 미사일의 전쟁만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공의가 사라지고
극단적인 논쟁과 대치로 이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계속 배워오고 있는데요. 이 목회서씨는 주 63년,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잔인함으로 악명이 높았던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는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던 때입니다. 실제로 주 64년에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부분을 파괴한 대화재 희생양이 필요하자 시민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몰았습니다. 이것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촉발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특권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공개적으로 처형이 되었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 아내와 아이들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의 중보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기도할 마음보다는 내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불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박해하고 내 가족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안재선이를 양자 삼아서 가르치고 목사까지 만드는 그 손양원 목사님도 그러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한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겪는 고통과 박해, 교회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조금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만일 박해를 받은 대로 보복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원수를 갚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십자가의 복음과 선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다고,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한 걸음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나라와 민족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혹시 원망스러운 것이 혹시 그런 생각 하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뭐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자라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만일 제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아랍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가정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어떤 환경이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만하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진짜 더 잘 알아요. 예전에 제가 선교팀과 함께 러시아에 갔어요. 모스크바하고 이렇게 좀 다니는데 거기 화장실 가는데도 이 톨스토이 기념 이렇게 묘지 있는데 가는데도 다 돈 받아요. 공중 화장실인데 다 돈 내고 들어가서 일 보고 나와야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를 생각하는데 거기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고 윤택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기의 고난을 공의롭게 사용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안정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그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선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며 존중히 여긴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투표를 했든 안 했든 임금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정책 결정은 우리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를 겪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재난지원금 20만 원을 국민들에게 줍시다 하고 결정이 나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금한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그들의 결정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투표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력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당신의 살아계심, 당신의 영원하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계의 지도자들, 유엔의 대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역사를 바꿀 우리의 실제 생활과 깊이 관련된 수천 건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 결정처럼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결정,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첨단 신소재 무기를 만드는 것, 원자력 발전, 대체 에너지 수입하는 고가의 비급여 약값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여서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을 돕기로 하는 것, 그런 결정,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법,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문제, 젊은 가정이 아이들을 걱정 없이 낳아 기를 수 있도록 24평 아파트라도 한 채씩 주는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 24평은 제가 생각한 겁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른 가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관련된 정책, 법률에 어떤 제정대한 어떤 그런 그 의지들, 의견의 교환들, 셀 수 없는 일들이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어요. 바울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에서 그들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착한 일에 결정을 한다면 그 뜻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악한 결정을 한다면 고통과 억압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알면서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해하는 황제나 세상의 다른 권세자도 그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면 그 또한 풀의 꽃처럼 시들고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그를 내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다가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 포로민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기에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아주 굳건한 사람은 세상에 난리가 나도 전쟁과 박해가 있어도 끄떡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흔들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야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요, 전도와 봉사활동도 가능합니다. 중국은 중국 정부가 인정한 3자 교회가 아니면은 가정 집회 모임, 성경 공부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대외적으로는 말은 하지만 사실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일 수 있고요,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전도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교회를 지목하여서 대대적으로 박해하지 않으니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사정이 생기면 마음처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2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그것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한 나라의 정책과 미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기도하는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와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목되는 것은 품위 있는 삶이라 번역된 그 우리 성경에는 단정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가, 이 말은 진지한 의도와 도덕적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나요? 기도는 하지만 경건하지 못하고 품위가 없고 요란하고 화목하지 못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요, 다음에 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연결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개척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 다 다양합니다. 당시 정부 고위의 관료도 있었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까지 출생의 신분과 직업에 있어서 귀천 없이 모두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이상한 것으로 취급하고 그동안 죄악된 삶의 옛 습관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여서 십자가의 주님을 멸시하고 어떤 사람은 완강한 암소처럼 버티면서 복음 앞에 굴복하려 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해서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껍질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 껍질 신앙, 껍데기 신앙은 쭉정이와 같아서 고난과 시험의 기질이 이 바람이 불면은 확 날아가기가 쉽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일어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두 사람이 착고에 매인 신세였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밤에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중에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차였던 착고까지 풀렸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아유, 내가 이렇게 했다간 책임지느라고 내가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자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소리쳐서 그를 말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놀란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바울이 그에게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모시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간수 가족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잘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한 번씩 적용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해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 1월 미국 워싱턴의 랑팡 플라자 지하철역에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쓴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악기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랑팡 플라자 지하철역은 블루, 그린, 오렌지, 옐로 등 4개의 지하철 노선이 만나는 지역으로 워싱턴 지하철역 중에 가장 붐비는 환승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은 미 연방청사로 출근하는 정책 분석가, 프로젝트 매니저, 예산 심의관, 컨설턴트 등 고학력 출신의 고급 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랍니다.
이 거리의 악사는 한쪽 구석에서 바흐의 샤콘 D 단조,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등 몇 곡을 45분 동안 연주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3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3일 전에, 그날 있기 전에 그 3일 전에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연주회를 했었는데, 조슈아 벨의 연주회의 입장료 중에서 가장 싼, 가장 저렴한 요금의 자리가 $10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최저 요금의 $100 이상. 우리 돈으로 최소한 13만 원, 14만 원은 줘야 제일 뒷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 바로 그런 연주회였던 거지요. 조슈아 벨이 평소 받은 개런티를 생각해 보면 45분 연주에 당시 금액으로 4만 5천 불을 받아야 하는 그런 값비싼 연주였다고 합니다. 4만 5천 불이면은 1360원 환율로 계산하면 한 6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연주로 케이스에 사람들이 주고 간 돈은 얼마였냐면 고작 $32였다고 합니다. 한 43,500원 정도 되겠네요. 미리 설치해 둔 그 카메라에 담긴 테이프를 다 돌려서 분석해 보니까 45분간에 지나간 사람은 1097명이었고 잠시라도 그 음악을 서서 들은 사람은 단지 7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서울 강남역 6번 출구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시향 수석 연주자를 지낸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교수가 허름한 복장에 번거지 모자를 쓰고 지하철역 한쪽 구석에서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파가니니 바이올린 소나타 제12번을 시작으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45분간 환상적인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연주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5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피 교수가 사용한 바이올린은 1717년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 당시 가격으로 약 70억 원짜리 바이올린이었습니다. 70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45분간 연주를 한 거죠. 훌륭한 연주자에 의해 70억짜리 바이올린이 연주되는 45분 동안 그것을 지나친 많은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 선율에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5사람만 잠시 듣다가 간 거라고 합니다. 만일 허름한 옷을 입고 한 그 거리의 연주가 아니라 검정 연미복을 입고 예술의 전당에서 70억 원짜리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품위 있게 격식을 갖추어 정장 차림으로 비싼 입장료를 내고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박수를 쳤을까 싶습니다. 나 오늘 그 피 교수가 70억 원짜리 들고 연주하는 연주회에 내가 얼마나 금액을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다녀왔는지 몰라. 정말 끝내주고 놀랍더라. 너 안 가봤지? 준서가 하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귀에 들리는 바이올린 선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서 얼마짜리 악기를,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본질보다 포장에 더 신경을 쓰느라 정작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직접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찾아보고 만나보고 성경을 읽어보려 하지 않고 겉모습으로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선입견을 가지고 왜곡해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던 나다나엘처럼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일까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일까요? 제가 어떤 글에서 본 건데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뜻밖에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얼마예요 라고 하는 말이래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인생이 얼마예요에서 얼마예요로 끝난다고 해요. 아이가 태어날 때 병원비 얼마예요? 시작하잖아요. 그죠? 장례할 때 장례비 계산해야 되잖아요. 얼마 드리면 돼요? 얼마예요? 묻고 계산하고 마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예요? 저건 얼마예요? 하면서 값을 매기고 묻고 살아간대요. 비싸서 문제가 되고 너무 싸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환율이 얼마인지, 기름값이 얼마인지, 반찬값이 얼마인지,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옷값이 얼마인지, 차값이 얼마인지, 집값이 얼마인지 온통 가격표가 달려 있어요. 문제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바이올린의 가치, 연주자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만큼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본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적절한 때에 그 증거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의 가치를 묻는다면, 내 가격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내 가격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숨을 내놓으신 값이에요. 이 은혜의 범위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람이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면 우리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